2020년 5월 26일 화요일 새벽입니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화요일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며 주님 앞에 깨어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제대로 걷는다고 하지만 자주 넘어지는 저희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걸음을 든든히 지켜주시며 우리의 시선을 올바로 보고 살 수 있도록 세워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하루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의 말씀 안에서 시작합니다. 말씀과 찬양과 기도 중에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셔서 오늘도 생기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4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막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법, 율법, 계명은 매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내용들입니다. 특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2세대들에게 말씀을 풀어서 주시는 신명기 말씀은 더더욱더 구체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모든 법을 적용하는 핵심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되어야 한다는 것과 그리고 들어갈 땅, 가나안 땅,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그 땅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땅에서 악행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에 초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가정의 가장 기본 단위인 부부에 대한 얘기를 그 케이스로 먼저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기본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부부나 가정이나 가족 모두들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정이라고 세워주신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영역에서 악행을 이루지 아니하도록, 범죄치 아니하도록 주의하며 이왕이면 가정에서 선을 이루고 살며 거룩과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고 살아야 합니다. 부부가 신약시대의 말씀으로 보면은 서로 성령 안에서 서로 순종하여 서로 돕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법을 성취하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게 신약 성경에 있는 그리스도인 부부의 귀한 축복이요 사랑의 관계입니다. 서로 존중해야 됩니다. 서로 순종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부 사랑인 것 같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의 법을 성취하는 그런 부부와 가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는 남편 위주로 아내와 가족들을 설명하는 그런 말씀들이죠. 이제 결혼 후에 케이스로 이제 오늘 본문에서 주는 것은 결혼 후에 아내가 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정한 것을 남편이 발견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물론 남편도 부정할 수 있고 또 가정 식구 중에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할 수 있고 다양한 케이스가 있지만 오늘 성경에서는 아내가 부정을 행했을 때, 왜냐하면 남편들은 그 당시에 힘이 있는 사람들이어서 멋대로 자기 뜻대로 하면 아니 되기 때문에 가정과 또 여러 식구들을 보호하자는 차원에서도 그런 법을 주는 줄로도 압니다. 이제 아내가 부정을 발견하면 이혼 증서를 주어서 이혼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이혼이 하나님께 주신 법이 아니라 부부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 법인데 부정을 발견하여 어쩔 수 없이 함께 살지 못하는 경우에라면 그겁니다. 만약에 현대적으로 적용한다면 부정을 발견했더라도 용서하고 서로 자신들의 약함을 내어놓고 함께 산다면, 용서하여 산다면 더더욱 더 좋은 일이겠죠. 그러나 이제 오늘 본문에 그렇게 해서 이혼하게 되면 이혼해서 다시는 그 사람을 맞아들이지 말라. 본문에 보면 또 그 사람이 또 누구와 결혼했는데 또 그 사람이 또 죽고 홀로 되고 뭐 이렇게 되었을 때 옛날에 그 사람 그래서 다시 받아들이지 말라. 그래서 이것을 악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혼의 사유로서의 부정, 그리고 이혼한 사람과의 다시 그 사람과의 재혼을 금지했습니다. 현대의 시각으로 봐서는 안 되죠. 우리의 초점은 이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개인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거룩의 훈련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법적 시각, 도덕적 시각이 아니라 신앙적 시각에서 이 말씀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기초 단위인 가정을 보존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기초 단위인 가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사회를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개인의 순결은 가정의 성결과 직결되고, 가정의 성결은 그 사회의 성결과 직결됩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각 부부들이, 그리고 가정 식구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회를 세우고 사회를 세울 수 있는 그런 기초 단위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더욱더 경건하고 더욱더 성결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나의 거룩과 나의 성결은 나의 가정을 거룩과 성결하게 만들고, 나의 가문을 거룩과 성결하게 만들고, 또한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와 이 땅 사회를 거룩하고 성결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출발이요 기초 단위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오늘도 그렇게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케이스는 인간의 기본적인 것을 어떤 상황에서도 유지해 줘야 된다라는 것들을 법으로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전당을 잡힐 때에 대한 예입니다. 이 당시에도 전당에 대한 이해가 있다는 것이 참 놀랍지요. 요즘에는 전당포해서 이제 어떤 비즈니스 차원에서 이렇게 말하지만 개인의 전당도 있죠. 누가 누구에겐가 돈을 빌리려고 할 때에 그 돈을 빌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요즘처럼 옛날에 무슨 큰 비즈니스를 해서 사업 자금을 빌린다, 또 아이들 교육 자금을 빌린다, 뭐 이런 거 아니었죠. 대부분은 먹고 사는 의식주의 문제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의식주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자기의 귀한 것들을 맡기고 그리고 돈을 빌리는 그런 일을 할 때에 그 없는 사람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양식과 그리고 그런 것들을 다루는 도구, 가장 기본적인 우리식으로 말하면 집안의 솥단집 그런 거지요. 숟갈, 젓갈. 아무리 양식이 없어도 기본적으로 그게 있어야 뭘 삶든지 끓이든지 하는데 그런 걸 전당 잡히면 쌀이 있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으며 고기가 있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은 전당 잡지 말라. 이런 것 참 악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악이다 그랬습니다. 이것만이 아니고 또한 형제를 자기의 형제, 친형제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회의 이스라엘 종족이죠. 백성이죠. 이들을 다른 곳에 종으로 팔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종으로 팔았던 창세기의 사실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형제가 형제를 팔고 내 동족을 파는 거 이건 참 쉽지 않은 일이고 큰 상처를 남기는 그런 일이죠. 그런데 아마 그런 일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떤 이유로든지 혹시라도 생길까 봐 너희 종족 이스라엘 백성 형제 자매들을 종으로 팔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악이다. 그러므로 이런 건 중지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의식주의 기본, 인간 관계의 기본, 이 두 가지를 깨지 말고 유지해줘라 그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의식주의 기본을 유지해주고 존중해주는 그리고 다른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인간관계를 유지해주고 존중해주는 그런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살아가고 이스라엘 국가를 세워가도록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걸 깨면 악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경쟁의 시대입니다. 이기주의가 팽배한 시대입니다.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남을 짓밟는 일, 내 먹을 것의 양을 늘리기 위해서 남의 먹을 것의 양을 줄이는 사회. 이미 산업사회가 되고 재차 산업사회가 되면서 이런 일들은 허다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렵게 되는 이때에 자기를 보존하는 국가도 개인, 자기 국가를 중심으로 세계를 이해하는 자국 이기주의의 이런 모습들이 많이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나의 의식주와 나의 기본 관계를 남들이 존중해 주기를 바라는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의 기본적인 의식주에 대한 문제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기본적인 인간관계를 존중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서든지 빛을 발하고 앞서서 선을 이루어야 되는데 특별히 어려운 때이긴 하지만은 비즈니스를 하시거나 큰 회사를 운영하시거나 많은 사람들을 밑에 두고 어떤 사업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시라면 더욱더 귀 기울여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의식주를 존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 말에 영향력이 있거나 권세에 영향력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의 여론을 세우는 사람들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또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인간관계를 깨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인간관계, 대인관계를 잘 세워줘서 그 관계들이 거룩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게 세워짐으로 그것을 통해서 주변에 빛이 나고 향기가 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잘 세우도록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시간이든 물질이든 지식이든 건강이든 말의 능력이든 권세든 무엇이든지 내게 있다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데 넉넉하게 풍족하게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모든 계명과 율법과 규례들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땅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범죄치 아니하도록 하는 데에 적용에 초점이 있습니다. 오늘도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가 이미 알고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합당하게 이끌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범죄치 아니하며 오히려 선을 이루는 주의 백성으로 사는데 큰 능력이요 힘이 되시기를,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가서 우리가 사는 것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살고 그 생명의 단위가 하루하루 지나가는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오늘도 하루의 문을 열어주신 것, 하루를 살아보라고 우리의 생명을 연장해 주셨으니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하루가 되게 하시고 범죄치 아니하며 선을 이루는 하루가 되게 하시되 죄와 싸워 이겨내도록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외부에서 공격해오는 죄보다 내 마음속에서 싹트고 움트고 점점 자라나서 크게 역사하는 죄들이 더 강한 죄인 줄 믿사오니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능력은 점점 소멸시켜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선과 의의 능력을 점점 강하게 하여 주셔서 의의 사람으로 죄를 이기며 살고 선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도록 오늘도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하나님이여 성결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부부들을 하나님께서 순결한 주의 백성으로 세워주시고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한 가정이 잘 세워짐으로 그 가정들을 통하여서 교회들이 잘 세워지고 그 교회들을 통하여서 사회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가장 기초 단위인 가정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가정마다 십자가의 권세로 지켜주시고 가정마다 주님의 거룩한 복음이 선명하게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을 잘 존중하도록 우리의 마음들을 다스려 주시기 원합니다. 아무리 경쟁사회요 시기와 질투가 있으며 분당이 있는 이런 시대가 되었다고 경쟁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만나는 누구에게라도 존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기며 주님을 사랑하듯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의식주도 존중히 여기고 대인관계도 존중히 여겨주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가정마다 참된 평안을 주시기 원합니다. 주께서 평안을 무너뜨리는 모든 것들을 성령의 권능으로 막아 주시옵소서. 자녀들마다 온전한 믿음과 은혜 가운데 장성하게 하시되 나이가 몇 살이든지 그 나이에 적합하도록 참된 믿음과 참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많은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지금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모레가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믿음의 자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들을 주님 길을 열어 채워주시고 건강이 약한 자들을 치료하시되 입원했다가 퇴원한 분들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요양 중에 있는 분들 속히 회복되도록 도우시고 어린 생명 항암 치료를 받고 있사오니 주께서 온전히 치료하여 주시고 심령에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가 길어짐으로 인해서 집에서 있어야 되는 시간이 길어짐으로 많은 사람들이 더운 날씨에 지쳐하고 있습니다. 주여, 주께서 심령을 시원케 하시고 주께서 심령에 소망을 더하시고 빛을 보여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회개함으로 간구합니다. 코로나19를 하나님이여 멈춰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이 땅의 교회들과 성도들이 깨달아서 더 주께 가까이 가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아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더 넓은 이익을 위해서, 선한 이익을 위해서 수고하는 많은 의료진들과 여러 정치가들과 많은 사람들을 주님 주장해 주셔서 그들의 헌신을 위로하시고
이미 죽은 많은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이 하루가 주님 앞에 영광스럽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자손들 어디에 있든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정직하게 하시고 신실하게 하시며 겸손하게 성령 충만하여 주께 가까이 나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손길을 축복하시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려드리며 감사함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날이 많이 더워졌습니다. 집에 계시는 사랑하는 여러 성도님들 힘내시고요. 시간 되시면 교회에 나들이 오셔서 파킹라세나 그늘 밑에서 잠시 쉬었다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 주시는 힘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I grace you.